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딱 선별해서 몇 가지의 내용만 함께 다루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할 때 10분 이내로 말씀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오랜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메시지만 딱 주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 참 듣는 분들도 힘이 들고 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10분 안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많은 정성을 다 들이시고 또 오래도록 기다리십니다. 80년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 애굽의 공주가 모세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들여서 아들로 삼아서 왕궁에서 이제 키우게 되죠. 왕실에서 받아야 되는 교육을 다 받고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도 다 받고요. 한 나라가 움직이려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 질서를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또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다 받게 하신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법 질서가 있고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이해해야 되고 통치자로서의 통치의 기술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나일강가에 떠내려가고 또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발견을 하고 하필이면 그 장소로 이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고 또 거기서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꺼내고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성애가 막 이 공주에게 일어나게 하시니까 마침 아이가 없었으니까 모성애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모세를 히브리 아이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하숫가에 던져가지고 버려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 발견하면 이게 법이잖아요. 이 왕이 내린 법인데 이것을 거스리고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왕이 내린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를 적용하려면 왕이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공주가 막 모성애가 일어나니까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생떼를 쓰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이야기를 저버리지 못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히브리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살리라고 해야지만 되는 거죠.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절차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 공주에게 발견되게 했을까? 공주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모성애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고 아버지의 왕의 권력이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왕실에서 크게 하시고 왕실에서 배워야 되는 통치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로와 만나게 하시고 미리 안면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다 이해하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40년 동안 시키신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제 나중에는 조금씩 생기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노예로 잡혀있는 현실에 대한 것들을 눈뜨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말리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주먹으로 쳐서요 때려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모래더미에 숨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이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갖춰졌고 왕자로서 통치의 기술도 내가 알고 그러니까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 사람을 죽였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 죽였는데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생각하고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하루아침에 왕자였다가 왕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이제 광야를 떠돌이로 다니다가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이제 이 모세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죠.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했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양치는 일을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서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이때 40년 동안 있으면서 안 다녀본 광야가 없는 거예요. 다 이미 모세가 가본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은 더 뜨겁고 더 건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는 알죠. 어디로 가면은 나무를 얻을 수 있는지. 왜? 광야에서 양을 쳐봤기 때문에 다 알죠. 이제 양을 치면서 양의 습성과 인간의 습성이 참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다 배웠을 것입니다. 양이요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이 양 키우는 게 고집스럽대요. 양들이. 근데 아주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이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게 하면은 그 풀만 뜯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다 뜯어버린대요. 욕심이 많고 눈이 시력이 이게 참 둔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잘 보질 못해요. 좀 멀리 있으면은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잘 보지 못하니까 거기로 달려가다가 이제 다 떨어지고 죽고 사람의 모습하고 참 비슷해요. 고집스럽기도 하고 앞에 있는 걸 저 멀리 있는 걸 잘 보질 못하고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자가 필요한데 이 양을 키우면서 치면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의 인내를 배우고 그런 습성을 배우고 그런 시간을 한 40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후에 지금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가라. 저 백성 고난받는 학대받는 저 나의 히브리 백성들 저 백성들을 데리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건 모세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받을 때 한두 번은 거절하죠. 내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처음부터 덥석 잡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거절하다가 세 번째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모세의 진심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에게 가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인도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상처받은 곳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나도 노력해보려고 했고 저 백성들을 해방시키거나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자리이지만 실패했던 자리, 아픔이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인생을 살면서 아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이 있고, 근데 참 하나님이 야속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왜 또 그 자리로 또 가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일을 또 하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시지? 나 그 일 하다가 상처가 있는데, 나 그 일 하다가 실패가 있는데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상처 있고 내가 실패했던 그 일과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기 위한 자리가 또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길, 거기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아론이 있지 않냐?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이미 준비했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낼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나 고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전에는 실패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의 상처와 아픔도 다시 싸맬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일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런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장면을 내일 한 번 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